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66장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이 나여 제자 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분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일에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분열이나 파당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게 됩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주의 만찬은 먼저 애찬, 사랑의 식사를 나누고 주의 만찬의 의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찬을 나눌 때에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개가 부자로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식을 많이 먹고 취할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취할 정도로 많이 먹고 마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애찬이 자기의 배를 불리는 만찬이 되고 마른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책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지는 만찬은 참된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만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9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장 자체는, 분쟁 자체는 옳지 않은 것이었지만 빈부의 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자가 밝혀진다라는 말입니다. 빈궁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만찬 그리고 그 안배하는 사랑의 애찬이 교회를 갈라지게 한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꾸지람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당을 있게 하고 분쟁이 있게 해서 분열시키는 일은 칭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만찬에 임하는 것, 또 그와 함께 요즘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후에 친교 식사, 애찬을 나누는데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많이 먹는 것보다 사랑으로 하나됨의 식사를 나누면서 부족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나누고 모임을 가질 때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일로 또 우리가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3절에서 26절까지의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주님의 만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먼저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셨고
또 그 후에 식사 후에 잔을 들고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하나 지체됨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만찬의 의식을 드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 후에 친교 식사 사랑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가 먼저 대접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애찬 주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서로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을 나눈다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분쟁과 분파로 나누어서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모범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친교의 식사교제를 나누고 주의 만찬을 할 때에 그것은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마음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이 몸을 우리 위해서 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 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 또 친교의 식사, 사랑의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본질과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주의 만찬의 내용, 본질과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과 없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나누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예식, 또 친교의 식사, 사랑의 식사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먼저 섬기고 먼저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만찬이나 또 친교의 식사, 예배나 모임 가운데 목적에 맞지 않게 또 본질을 잊어버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만찬 때마다, 식사의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와 모임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몸소 나누는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풍성한 나눔과 섬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고 온 교회 지체가 하나 된 몸이요 지체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쟁과 파당과 분열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평화와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